본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30편쪽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아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교회 이제 반주자로 이제 섬겨 주셨던 한별 지사님께서 출산 문제로 이제 당분간 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산자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이제 반주를 좀 쉬시는데 이분들을 이제 그 한별 지사님을 대신해서 수요일에는 김선희 지사님께서 반주해 주시고 또 이제 찬양단은 김혜원 지사님께서 해주시고 주일 오전 예배에는 우리 이제 전하은과 전예은이 이렇게 감당을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인지라 많이 떨리고 또 처음인지라 많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에도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잘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했다.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쁘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이쁘다, 잘한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셔서 해서 아이들이 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했던 이제 한교 일사님 출산 잘하고 자녀 양육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 이 주제는 이미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더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이었으면 좀 열심을 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을 한번 내봐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덕산에 가볼 만한 곳 중에 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메타세쿼이아의 길입니다. 이곳은 황토길을 만나는 곳이죠. 둘레길이 한 부분인데요. 길이는 한 450m 정도 이제 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 또 편지를 써서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빨간색 우체통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걷다 보니까 길 한쪽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수국 같았습니다. 이 겨울에도 수국이 피어 있구나라고 예쁘게 피어 있는 그 꽃을 향해서 갔는데 보니까 그 꽃이 진짜 꽃이 아니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조화였습니다. 너무 예뻐서 감탄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조형물, 조화였습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진짜와 가짜를 참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입니다. 진짜 같은데 짝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고요. 우리는 종종 그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외적인 행위를 보면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종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행위 자체, 그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이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기에는 언뜻 비슷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외적인 행위에 더 중요성을 둡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외적인 행위. 그러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보는 거, 어떤 분 예배를 보죠. 예배 보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목적을 두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맺기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종교생활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진실된 행위였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 종교생활할 때에 그 종교생활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어요.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렸고, 진심으로 성경을 읽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종교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종교생활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 진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진심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에서 멀어진 예배, 마음에서 멀어진 성경 읽기, 마음에서 멀어진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돌이켜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가운데 좋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는데요.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천사와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이 땅에서 권력을 이뤘고 부를 이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들의 생각에 나에게 권력이 있고 나에게 부가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다가 죽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싫은 거죠. 변화? 싫어. 지금도 내가 잘 사는데 부유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것을 누리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살아갔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가 전락되게 된 거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4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리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사도계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겠어? 부활이 있으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계인들이 지금 모세의 말이라고 하면서 인용되었던 그 성경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신명기에 나타났던 이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형수 취수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은 과부의 신분을 부여해주게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속했던 그 제사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보호해주고 과부의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법인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의 원래 그 의무를 무시하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계인들은 지금 그 성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계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전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결혼 제도가 존재했지만 부활 이후에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성도는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죽지 않으며 그리고 천사와 같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80세 때에 호렙산에서 불타는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기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세상에서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수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잠시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부활이란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삶의 끝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찬혁 가수가 부른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장래 희망. 자신의 장례식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른 노래입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입성하는 모습을 그린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반 노래인데 꼭 복음 가스펠 같습니다. CCM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찬양단이 이 노래도 불렀어요. 이 노래.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었고 천국에 가면서 그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죽은 사람이 지금 부른 노래예요. 천국 가면서. 아는 얼굴 다 보였네. 장례식장에 다 보였다는 겁니다. 아는 얼굴 다 보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우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 누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는데 사진을 찍어서 못 보내주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그렇게 천국이 이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후렴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를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천국에 입성할 때에 그 천국에 입성한 아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기뻐하며 춤을 추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죽은 일을 당하여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앞으로 갈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종교생활에만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성경 읽기,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심. 예배 드리는 것도 진심이 있어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진심이어야 되고 기도도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이 없는 어떤 헌신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진 그 예배로 더 깊이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